성경과 과학, 이 두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끊임없이 부딪히는, 끝나지 않는 논쟁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보죠. 성경과 과학은 서로 충돌하는가?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정말 익숙한 질문이죠. 맞아요. 이 질문을 들으면 꼭 성경 대 과학이라는 거대한 대결 구도가 그려지곤 하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대결 구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익숙한 그림을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충돌이 아니라 애초에 말하려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 관점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 해묵은 논쟁이 얼마나 새롭게 보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와 보시죠. 그럼 그 결정적인 다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과 과학은요, 서로 완전히 다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같은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과학의 질문은 어떻게, how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파고들죠. 반면에 성경의 질문은 왜, why를 향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존재 이유가 뭔지,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훨씬 쉬워요. 과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지? 생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됐을까? 빅뱅이나 진화 같은 과정에 대한 질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세상은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이건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보시다시피 질문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그 갈등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바로 서로 다른 종류의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과학에게서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아내려고 할 때 말이에요. 각자의 역할을 오해하는 바로 그 순간 충돌처럼 보이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역사 속에서 과학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을까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목적이 다르다는 말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이 빛의 입자나 파동, 우주의 나이를 설명하려고 쓰인 책은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당신의 존재는 의미가 있다. 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책에 가깝죠. 창세기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이 세상은 혼돈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 둘째, 이 놀라운 질서 뒤에는 지적인 존재, 즉 창조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 이건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신학적인 선언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학과 종교가 옛날부터 계속 싸워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정반대예요. 근대 과학은 이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튼튼한 토양 위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났거든요.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삭 뉴턴, 이 사람조차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신의 생각을 읽는 것과 같다. 뉴턴에게 신앙은 과학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계를 탐구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였던 셈이죠. 행성의 운동 법칙을 발견한 케플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우주의 정교한 질서를 발견하면서 창조주를 찬양하고 싶어 했고요. 위대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 이성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했던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과학자들에게 신앙과 이성은 싸우는 적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두 개의 눈과 같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충돌이라고 느끼는 지점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쩌면 문제는 성경 구절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6일 창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24시간씩 6일이라고 믿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날이라는 단어가 아주 긴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혹은 이 이야기의 순서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신학적인 선언문으로 읽기도 하죠.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성경을 단 하나의 방식으로만 읽을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학은 세상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해 주고요.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의 주인, 즉 저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논쟁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위험은 뭘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제 어떤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걸까요? 진짜 위험한 순간은요, 과학과 성경이 만날 때가 아닙니다. 둘 중 하나가 자기 영역을 넘어서 상대방의 역할까지 하려고 할 때 발생해요. 과학이 삶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재단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신앙이 명백한 과학적 사실을 무조건 무시하고 부정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인 거죠. 결국 성경과 과학은 서로를 공격하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세상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두 개의 렌즈 같은 거예요. 하나는 현미경처럼 어떻게라는 디테일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망원경처럼 왜라는 더 큰 그림과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는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성경과 과학이 충돌하는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성경을 무엇으로 읽고 있는가? 내가 이 책을 과학적 사실을 캐내기 위한 교과서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옛날 이야기책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한 신앙의 안내서로 읽고 있는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외부의 논쟁은 끝나고 정말 중요한 내면의 탐구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